어느 나라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죠.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오르건 권력을 잡기 이전에는 이구동성 그렇게 백성 국민들 앞에 공약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내가 한 자리 얻으면 왕위에 오르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면 도지사가 되면 의원이 되면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다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볼썽사나운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를 믿고 한 표 찍어주고 밀어줬던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잡은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처음에 자기의 공약할 때, 서약할 때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정말로 초심을 잃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찾아보기가 정말로 힘든 이 세상. 온통 세계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또 한 집단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할 시점에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지난주 말씀처럼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먼저 그 사람들을 만났고, 또 빌립이 누구에게 가서 얘기합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럼 같이 가서 한번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인자의 영광, 그것이 이제 올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도 26절 마지막 한 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고 따라가야 될 것인지 한 절 말씀이지만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섬긴다라는 이 단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또 중간에 나를 섬기는 자도, 마지막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렇게 섬긴다는 단어가 한 절 말씀에 3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아주 깊은 생각 가운데 자기를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여,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왕으로 그렇게 어설픈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당에 예수님께서 모든 둘러선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라야 될 그리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예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 한 절 말씀이지만 깊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첫 번째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리고 섬기고 있는 사람, 이 섬기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첫 번째,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와 상반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언뜻 오해하기 쉬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고자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우리가 언뜻 그 말씀만 뚝 떼어서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왔다는데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럼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 나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 할 때 그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는 것, 그게 나의 섬김의 모습이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를 섬기라,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내가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 내가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섬기는 모습, 이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대로 너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하심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땀방울이 정말로 피눈물을 쏟으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고통,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공생의 사역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시고, 하늘나라 아름다운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소망까지 주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듣고
그것을 내 신앙생활 현장 가운데서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길 가다가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거꾸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듯이 사람들에게 내 정체를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도 26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께서 계신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다.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도 거기에 너와 함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 섬기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가운데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청소시켜놓은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이 맡겨진 구역에서 청소를 잘하나 그렇게 감독을 하는 게 그 당시의 선생님의 모습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거기 함께 있다. 너들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감독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 성도에게 내가 함께 한다는 의미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너의 약한 것, 너의 부족한 것, 너를 내가 돕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가 뿌듯하잖아요. 그죠? 내가 일할 때, 저 큰 훌륭한 사람이 나와 함께 내 편이 돼서 내가 있는 곳에 늘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한다.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이 생깁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도 나와 함께하면 내가 힘을 얻는데, 내가 신앙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 십자가에서 양편 강도들이 다 달려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 그렇게 청했던 거 알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다른 편 강도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 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응당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죽을 만한 죄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성한 몸이었을 때 체포돼서 이제 강도로서 처형당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한번 만났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는지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마 들었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마지막 죽음 앞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얼마 후에 죽을 것을 뻔히 압니다. 예수님도 죽을 것도 압니다. 옆에 강도도 죽을 것도 압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이 더 이상 두려운 게 있겠어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자리에서 진심으로 진실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바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은혜의 사건들이, 이러한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소중한 말씀인데 26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6절 처음에 나를 섬기려면 예정이죠. 미래의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섬기는 자, 이건 현재 섬기고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섬기면 과거 진행형이에요. 현재까지 계속 진행형입니다. 나를 섬기면 과거에도 나를 섬겼고 지금도 나를 섬기고 그런 사람 계속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복된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리가 정말로 부족해서, 물론 부족하고 죄인이라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께서 대신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이제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사역의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혼자 된 사람들 돌보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전무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 사람들은 사실 가서 구제미나 나눠주고 누구 돕고 그런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7 집사로 세움받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지혜롭고 믿음도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목숨 걸고 전하는
정말로 앞장서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젊은이들이 아니었겠어요.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남을 구제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것을 결국은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로 큰 은혜의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나 사울이란 청년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증거로서 옷을 벗어서 사울 발 앞에 뒀더라.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마땅히 여겼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스데반 누가 평가할 것인가?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죽음을 하찮은 정말로 무모한 하찮은 죽음으로 그렇게 몰아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를 섬기는 자 하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 이게 대단히 소중한 문제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몇 살에 죽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값없다, 비참하다, 불쌍하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구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 다른 형제들, 부모들 다 이복 형제들이지만 다 요셉을 우습게 여겼어요. 저 막내 녀석이 겁을 상실했지. 형들을 제껴두고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신앙의 꿈을 갖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야.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 움직였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큰 폭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셉의 모습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도 부모, 형제들도 7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눈에 이제 마음판에 두고 저 막내 동생 다윗 우리 집의 소중한 보물덩어리야. 저 녀석 일 잘해.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형제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다윗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셨더라. 귀하게 여기신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리에 요긴한 상황 가운데서 그를 사용하신다. 이게 바로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늘 항상 생각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운신의 복이 적고 우리의 생활 반경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동안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먼저 여김을 받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찾아온 헬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심히 고민된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섬기는 사람,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진심을 다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